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하죠. 분명 지금 시즌은 한창 비가 내려야 할 장마 시즌인데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잠깐 장마인 척 하다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가 말았죠. 흔히 말하는 마른 장마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좀 많이 난리입니다. 많이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행히 다음 주 날씨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날씨를 보니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만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게 이 가을 추수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가을 이 추수에 영향을 주지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또 비가 지금처럼 너무 안 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도 날씨인데 전국적으로 요즘에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 이상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벌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벌레. 자, 무슨 벌레가 최근에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뉴스 기사에 워낙 많이 떠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벌레 이름이 독특해요. 뭐죠? 러브버그입니다. 저도 심지어 이 벌레를 봤습니다. 교회 1층 여기 바깥에 주차장이 있는데 1층 주차장 버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는 아니고 한 마리였나 두 마리였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워낙 이게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게 러브버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진짜 이름이 정식 명칭이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진짜 벌레가 사랑스럽게 생겨서 러브버그입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에 벌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벌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레라고 하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게 일반적인데 이 벌레 이 러브버그의 이름이 뭐냐면 정확히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파리과의 일종이에요. 파리의 일종인 이 벌레를 가리켜서 러브버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암컷과 수컷이 주로 쌍으로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닌 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서로의 생식기가 붙은 채로 그러니까 짝짓기 하고 있는 상태로 수일 동안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 강동권에서는 서울 강동권에서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도권 서쪽 지역에 그렇게 많다고 해요. 은평 인천 특별히 이번에 인천 요즘에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서 심각성을 알지 못했는데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기사를 보니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파리 재앙 있죠? 이게 그 파리가 이 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많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인간에게 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해충이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겨진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여기 좀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해충일까요?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익충일까요? 왜 익충이라는 말을 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충이라는 게 있냐? 생각해 보니까 있긴 있어요. 익충이라는 것은 유익하다는 뜻이잖아요. 있긴 있어요. 누에벌레 같은 거, 꿀벌 같은 거, 반딧불, 개똥벌레라 불리는 반딧불 이런 것들 다 익충 아닙니까? 있어요. 이렇게 익충으로 분류되는 벌레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러브버그, 파리를 익충의 범주에 넣어야 되냐 마냐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몇 환경단체들이 러브버그를 죽이면 안 된다, 방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보류되었대요.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을 해야지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서 찾아가서 환경단체 거기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러브버그가 익충인 이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2번,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3번, 꽃의 수분을 돕는다 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이야기니까 일단 패스를 하더라도 1번은 제가 봐도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병균만 안 옮기면 피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균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파리와 모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1번이 아닌가요? 네. 병균만 안 옮기면 됩니까? 지금 러브버그가 문제가 되는 게 그 내장, 벌레에도 내장이 있겠죠. 내장 쪽에 내장이 산성이래요. 산성. 그래서 그게 죽게 되면 그 사체에서 나오는 산성 물질 때문에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안 끼치는 겁니까? 끼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성 특징 때문에 현재까지는 천적도 없다고 해요. 참새가 뭐 먹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사라고 합니다. 참새도 안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한번 결론, 러브버그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러브버그의 짧은 출현기간 1, 2주를 뭐하라? 참으라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시민 건강에도 이롭다라고. 그러니까 뭐 살충제를 뿌리면 더 몸에 해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2024년에 적은 글이라 올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2번과 3번이 걸리잖아요. 2번과 3번 때문에 제가 뉴스 기사도 검색하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2번, 3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예. 저렇게 물어봤어요. 유기물 분해와 꽃가루 바지가 익충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다른 러브버그만 이런 역할을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GPT에 질문할 때 여러분 요즘 검색할 때도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셔야 돼.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답도 이상하게 돌아와요. 질문도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답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라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러브버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곤충들도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곤충이 익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파리도 심지어 바퀴벌레도 유기물 분해를 합니다. 예. 게다가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라면 누가 더 잘해요? 벌이 더 잘해요. 꿀벌이. 예. 그러니 환경단체의 말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설득력은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결론 한번 보여주실까요? 결론. 거기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챗GPT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러브버그 익충 주장 근거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해충으로 분류하는 물론 제 질문의 의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주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맞춤식으로 대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환경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군가 저에게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본다면 적어도 러브버그는 익충이 아니라 해충이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일 아침부터 주구장창 왜 벌레 이야기를 하느냐, 러브버그가 해충에 해당하느니 뭐 익충에 해당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벌레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피 대상이에요. 해충이든 익충이든 존재 자체로 같은 공간에 내 주변에 날아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둘째, 그런 벌레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는 뭘 말하느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인권을 넘어서서 충권을 챙겨줘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신경 써야 돼요. 벌레도 아름다운 생태계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벌레에게도 생존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좀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벌레 같은 소리인가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러브버그 사태, 익충인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 누가 뭐라고요? 나는 벌레다. 내가 벌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노래한 화자, 저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22편 1절 앞에 제목이 있죠. 그 제목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벌레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제목 안 보고 그냥 넘어왔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부를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랄까요?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소시적의 무명 시절의 다윗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시편 22편을 비롯해서 시편을 다수 썼죠. 다윗이 많이 썼죠. 많이 쓴 이 다윗은 무명 시절에 쓴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못해도 사울 왕 밑에 있으면서 군인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그 안에서 스타덤에 올랐던 그 이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왕의 시절까지 그때로 봐야 돼요. 어떤 시편들은 제목에서부터 어떤 상황 중에 시를 기록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22편은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배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벌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기 비하를 심하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다른 본문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가 있겠죠. 유추해보자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뭐냐? 골리앗을 무찌르고 스타덤에 올랐던 군인 시절입니다. 사울왕 부하 시절. 2번 뭐냐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1번 때도 도망 다녔죠. 사울왕 밑에서 사울왕의 의심을 받으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2번도 도망을 다녔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반역 때문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6절을 우리가 읽었죠. 6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번보다는 2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이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뒷부분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인 시절에는, 이인자 시절에는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도 못해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백성들의 칭찬거리였어요.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1인자가 되고 난 뒤에는 상황이 오히려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따를 것 같은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싫어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서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게 권력의 비애입니다. 권력의 비애. 대중의 인기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1인자가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때예요. 위기 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어떠했냐고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따라갔죠.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졌고 일부만 함께 했습니다. 도피행렬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또 비방했고 조롱했어요. 오늘 시편 22편에 따르면 비방했고 조롱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시편 22편 6절 말씀, 나는 뭐다?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왕이 아니었더라면 사람 취급은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 인생 최대 위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이야, 죄송합니다. 골리앗과 목숨 걸고 대결하던 그 목동 시절, 돌팔매하던 그 목동 시절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군인 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예요?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승부 보기를 원했을까요? 어디서 이 문제의 근본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분명 상황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했으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다윗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다윗을 기준으로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부분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진짜 위기는 인생 풋내기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봐도 안정적일 때, 누가 봐도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진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22편을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말고요. 내 하나님이여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상황은 절박한 겁니다. 1절 제목에 나온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제목. 말도 어려워요. 아옐렛 샤할. 아옐렛 샤할. 자, 괄호 열고 닫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사슴이란 곡조. 사슴이다. 사슴이라는 곡조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곡조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을 얘기하죠. 그 가사만, 글만 적어놔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운율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곡은 랩으로 해라 하면 요즘 젊은이들 랩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어떻게 불러라라고 지시를 하는 건데, 요거는 사슴처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재밌죠? 여러분, 사슴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슴 울음소리 듣기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사슴 농장을 가보셨거나 하셨거나 어디 가서 특별히 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찢어집니다. 사슴의 목소리가 찢어집니다. 아주 구슬퍼요. 구슬프게 들립니다.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애절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곡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겠죠. 산 같은 데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고라니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리치는 거, 사람이 소리치는 거, 이렇게 막 소리치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그렇게 소름 끼치거든요. 고라니나 사슴이나 뭐 같은 비슷한 과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도피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상황. 그리고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눈으로만. 지금 다윗이 산으로 도망을 가죠. 요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심정입니다. 심정. 그 사슴의 구슬픈 그 울음소리가 곧 자신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애절하고 절박한 그 상황, 사슴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지금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싶다, 구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가지 말씀을 가리켜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죠. 뭐죠?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인용될 정도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절박한 것이고 애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버리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철저히 이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뭘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것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게 맞잖아요.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까. 아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단정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버리신 것 같으니까 발생한 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이 믿음 말이에요.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늘.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생 최대 위기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가서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슴처럼 구슬프게 찢어지는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응답하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24시간 기도원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럴 필요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너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옛날 20-30년 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너무 기도원 문화가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포기하고 기도원에 처박혀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는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원에 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떼어놓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사슴처럼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가까이 없지만 교회는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원처럼 아주 넓어요. 기도할 공간이 다양합니다. 여기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에 가면 또 개인 기도실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키 받아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은 곧 기도하는 처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일단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거예요. 밤에도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슴처럼 구슬프게 찢어지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불렀는데 대답 없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기분 나쁜 거는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무관심,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감동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짜증이 옵니다. 짜증이 밀려오는 것과 별개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데? 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답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결론을 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당장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3절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3절처럼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말든, 내가 버림받았든 말든, 나를 버리셨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거룩한 분이 맞으십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요,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 없이 정신승리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윗도 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똑똑한 사람인 거 아시죠? 어설프게 속칭 이렇게 좀 이런 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말, 운빨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4절과 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민족의 역사,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늘,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의 역사는 뭡니까? 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이루어졌죠.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께서는 늘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는 척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의지하고,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뢰하고 또 의뢰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믿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가 없는 분이 아닌데, 아니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조차도 하나님 다 파악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사슴처럼 구슬프게 울부짖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만의, 그들만의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독특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여지없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5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 공식 같은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옛날은 옛날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렇게 응답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힘든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봤던 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네. 5절 끝에서 지금 우리 5절로 눈을 보세요. 5절 눈으로. 5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심정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6절로 넘어와서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비방거리다, 조롱거리다 라는 거예요. 혹시나, 왜?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그럴 리는 없는데 혹시나 예외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닐까? 예상 확률에서 빗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닐까? 라는 거죠. 아, 내가 아닌가? 나는 아니었나? 내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럼 난 벌레인가? 난 비방을 당하는 게 당연한 존재인가? 조롱거리나 되어보라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나? 아,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처박을, 더 많이 떨어지니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왕까지 시키셨나? 확 바닥에 처박도록 떨어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롤러코스터인가? 하나님이 즐기는 건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꼬일 대로 꼬이는 거예요, 인간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생각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거라.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피하던 중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오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러분, 이것 또한 압살롬의 그 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직후에. 여러분, 쿠데타는 일어났지만 아직 다윗은 왕이에요. 왕위에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쫓겨난 적이 없어요, 아직. 형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비방과 조롱, 우리 시편 22편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금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지금 사무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앞서 봤잖아요. 사무엘하 15장 본문에서 압살롬에게 민심이 다수 향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 때가 왕정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방식이었다면, 투표를 했다면 다윗은 곧바로 탄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야, 이렇게까지 내가 왕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날 왕으로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진짜 왕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한 거라는 거죠. 백성들 대다수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조롱하는 와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에는 없지만 8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시편 22편 8절 보실까요? 눈으로. 8절에 적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뭘 건드렸습니까? 자기는 괜찮아, 나는 벌레여도 되는데 뭘 건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그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 왕 한번 어떤 여차 이렇게 뭐 운빨로 됐을지 몰라도 지금 너 뭐 되냐고. 이번에도 하나님 너 구원하신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의 지위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니 사람들은 다윗을 실제로 뭐처럼 여겼습니까? 벌레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벌레처럼 기피했어요. 그리고 벌레처럼 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기나 파리, 진짜 날 짜증나게 밤새 날 괴롭혔던 모기 잡으면 어때요? 그냥 곱게 죽이고 싶지 않죠. 막 최대한 괴롭히면서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라이터 불에 막 일부러 태워 죽이기도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살살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다 하면서 힘을 다 빼놓고 죽이는, 그 다음에 죽이는, 비웃으면서 죽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가진 신앙의 위대한 점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직업도를 읽었지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까 한 번 읽었을 때는 이건 다윗이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가? 한탄하는 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걸 2번 읽고 3번 읽고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자존감 바닥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 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다. 그래, 나 벌레다. 어쩔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벌레다. 한번 죽여볼 테면 죽여봐. 나 무가치한 존재 맞아. 나 왕 아니야. 나 벌레 맞아. 너희들 나 벌레처럼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 한번 죽여봐라. 어차피 살고 죽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알고 있다. 당장 내 상황이 안 풀린다. 그러나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은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그냥 주변 환경 정도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에게 미치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현실까지도 나의 신앙 고백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1시간 했다 칩시다. 기도 1시간 하고 나갈 때 상황이 완전 바뀌어 있습니까? 무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기도하기 전 1시간 전과 후의 상황이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고 전과 후가 상황 자체가 변화 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 있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인정되어진다니까요. 내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남의 조롱조차 뭐가 된다고요? 내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요. 없던 믿음도 생기게 하는 게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도 강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들 나를 보고 벌레라고 하는, 조롱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그래, 내가 벌레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린, 신앙 고백화 시켜버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싶어서 9절에서 21절까지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길죠?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22편을 다 설교하려면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게 됐고요. 22절, 우리 넘어가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앞부분 조금 보고 22절을 바로 보면, 그러니까 1절, 2절 정도 본 다음에 22절을 바로 보면 이게 뭔가 싶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중인격자인가? 앞에서 막 그렇게 버리셨나요 하다가 22절 이후에 갑자기 급전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1절과 8절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다윗이
내가 벌레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앙 고백화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2절로 바로 넘어가도 9절과 21절 사이, 9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생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22절부터 또 주보에는 28절까지인가요?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상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내가 벌레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벌레니까. 안 들어주셔도 된다. 근데 들어주시면 땡큐인데 안 들어주셔도 된다. 아니 나는 그냥 벌레가 되겠다. 그냥. 근데 벌레가 될 바에 기왕 벌레가 되는 김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고요? 익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벌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22절과 23절과 24절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과 같은 기도 응답이 우리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슴과 같이 찢어지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엇만 남아있느냐?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아간다면, 살다가 가는 것이라면 어떤 벌레가 되시겠습니까? 익충입니까? 해충입니까? 부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익충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다가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익충이 됩시다. 어떤 방식으로요? 22절처럼 22절과 2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벌레가 되십시오. 주를 찬송하는 벌레가 되십시오. 23절처럼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한 벌레가 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벌레가 되십시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난 부분이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전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벌레입니다. 그 넝쿨을 갉아먹었던 그 벌레 기억하시죠? 말 못하지만 뭘로 했습니까? 몸으로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입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갉아먹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익충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람에게 익충이 됩시다. 하나님께 익충이 되는 것이 곧 사람에게 익충이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22절의 방식처럼요.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형제에게. 지금 나에게 칼을 들이내밀고 있는 그 백성들이요, 그 백성을 지금 다윗은 뭐로 간주하고 있냐고요? 형제라고 간주하고 있다니까요. 나에게 칼을 들이내고 있는 형제, 결국 내 형제. 여기서 말한 형제가 혈육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라고 한다면 잠재적인 형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금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되 누구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한 마리 벌레가 되겠다.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익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진짜 벌레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러브버그 혹은 파리, 모기처럼 기피하는 대상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죠? 기독교인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익충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벌레조차도 무슨 권리는 있기 때문에?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벌레는 보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나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벌레 같은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22편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분이 계십니다. 시편 22편의 원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스피커 역할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말고도 인용하신 부분이 시편 22편에 더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또 생존해 나가실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일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디 하나님께 익충이 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해충이 해를 가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는 익충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렇게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기왕 벌레 취급받을 바에 해충이 아니라 익충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